하나님 말씀 시편 96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새벽은 날씨가 조금 선선해졌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선선해질 것 같습니다. 언제나 보면 8월 15일 지나면 선선해지더라고요. 아무리 지가 더워도 여름은 가고 가을은 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올 여름 더워서. 그래도 우리나라에 큰 재난 없이 넘어간 거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농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가 망치면 농민들이 일단 타격을 받죠. 수입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또 물가가 비싸지니까 서민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서민들이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타격을 많이 받죠. 정부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왕이 못됐으면 하나님이 그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백성들을 살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기근도 임하고 또 여러 가지 재해가 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생기고 하여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경에 보니까 왕이 못됐으면 나라가 힘들어져요. 어느 나라든지 그런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안 좋으니까 세월호 사건 터져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아주 치명타를 맞은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고전을 하더니 임기도 못 마치고 결국 감옥에 가게 됩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6.25 때 지켜주시던 하나님. 6.25 때 우리나라 망했잖아요. 그때 새벽기도가 생겼다고 내가 새벽기도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새벽기도가 없었는데 피난민들이 천막에서 새벽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살려주신 거죠. 지금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 그러셨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의인 한 명을 찾으셨죠. 의인 한 명.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노라. 의인 한 명도 없어서 멸망을 당했어요. 우리 오병이교인들은 다 의인이니까. 의인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경엔 의인이에요. 세상의 의인은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이고 성경의 의인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큽니다.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독교 핍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십시오. 제가 어제 아침에도 이 말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다 말씀드렸고 오늘 또 제가 어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저는 했는데 수시로 머릿속에 떠오르면 기도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하다가 저렇게 됐지요. 노무현 대통령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보이지 않는 교회 핍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교회 건축하는데 세금을 20%를 내라 그랬어요. 그걸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대통령 말기 한 2년 정도 교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100억짜리 교회를 지면 20억을 세금으로 냈어요. 실제로 냈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100억을 만드는데도 모든 교회가 돈이 없잖아요. 거의 융자로 짓는데 거기다가 다 짓고 나면 다 짓고 하고 이제 준공 다 떨어지고 나면 무슨 세 해가지고 20%를 냈어요. 20억. 이 장난이 아니에요. 질 수 없죠. 그러니까 웬만한 교회는 아주 그냥 건축 생각도 조그만 교회는 돈이 없잖아요. 10억이야. 근데 나중에 다 준공 끝나고 나면 또 무슨 세 해가지고 2억을 내야 돼. 이게 장난 아니라니까요. 못 져요. 두 번째, 교회 땅을 사면 법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주변 사면을 3m씩 띄어라. 100평을 사가지고 사면을 3m씩 띄면 몇 평 남을까요? 한 20평 남나요? 왜 못 져요? 땅이 제일 큰 데가 사면이잖아요. 이걸 3m씩 띄어버리면 지을지를 못해요. 이렇게 교회를 꽉 조였어요. 그때 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교회의 핍박을 하나님 멈추게 해달라고. 그게 보이지 않는 핍박이에요. 이게 교회 짓지 마라, 이 얘기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뭐가 있는데, 세 가지.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 당시 목회자들이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정권이 바뀐 거죠. 이명박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다 규제를 풀어버렸습니다. 다시 다. 국회하고 다 풀어버렸어요.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일한 사람들이 다 지금 운동권 지금 대통령 밑에서 일한 사람들이잖아요. 거의가 다. 지금 대통령도 그 때 비서실장 아닙니까? 여러분이 당을 생각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세요. 옳지 않은 일 결정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망라하고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지금 동성결혼 찬성하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옳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옳지 않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 자식이 동성결혼 한다면 찬성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남이야 그렇게 되든 말든 내 자식만 안 그러면 된다 이 생각이지 지금. 나쁜 사람들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어요. 안 그래? 자기 자식이 동성연애 한다면 그래 해라. 그런 국회의원 단 한 명도 없고 그런 장관 한 명도 없어요. 남은 그러든 말든 망하든 말든 나만 안 그러면 된다. 내 가정만 살면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그런 일들을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자료 밴드에다 올려줬죠. 그 금년인가 지난해 그 동성해가지고 에이즈 환자 중에서 50% 이상이 다 동성연애에서 생긴 거라고. 국내에. 그건 의사들이 발표한 거예요. 의사들이 다 보고가 돼갖고 하나 종합해서 딱 발표하는 거. 이런 일을 국가가 결정을 하다니. 심판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늘 심판 얘기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여기
자, 13절. 그가 임하사, 하나님이 임하사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할렐루야. 지구 역사, 악한 사람들이 엄청 득세하죠. 히틀러 같은 인간, 로마의 네로 같은 인간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온 세계를 다 통치하고 다 그 악의 지배 속에 있을 줄 알았더니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온 세계가 악의 지배 속에 있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럴까? 그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득세하고 막 사람들 죽이는데 결국은 의의가 이겼어요. 지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의의가 이겼다고요. 정의가 이겼어요. 아무리 꼼수를 쓰고 별짓을 다 해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정의가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정의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셔요.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셔요. 그리고 지옥 갔다 온 신성정 목사의 그 책, 내가 본 천국과 지옥 보세요. 히틀러 어디가 있는가? 지옥 제일 밑바닥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거기 써놨잖아요. 거기 김일성이도 있대요. 거기에. 가장 고통받는 곳에 그런 세상의 악을 다 한 사람들. 내가 우리나라 대통령도 누가 지옥 갔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 보고 온 사람이 있어. 내일 아침에 신문에 날 줄 몰라서 말을 못하겠어. 우리는 이런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아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나 자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정의와 공의롭게 살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옳지 않은 일은 하지 마시고 옳지 않은 일을 부득이 했을 경우에는 즉시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이렇게 이게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행하고 있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빨리 이걸 고칠 수 있도록 악에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 악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해줘야 빠져나오지 악에서. 그러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빠져나가기 힘드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성령님이 도우시면 그 악에서 빠져나와 악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하여간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를 핍박한 사람치고 잘된 사람이 없어요. 김일성도 교회 다녔어요. 그의 어머니도 교회 다녔고 그의 애삼촌은 목사예요. 강량욱 목사예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기독교 백년사 읽어봐요. 자세히 나왔으니까. 딱 이제 군대를 이끌고 북한에 들어왔을 때 강량욱 목사를 앞세워서 자기 애삼촌을 앞세워가지고 모든 목사들을 하나로 이렇게 통합시켰어요. 그래놓고는 목사들을 다 죽였어요. 저주받은 가문이 됐죠. 저주받은 가문.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워야 돼.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 자식 믿음으로 잘 못 키우면 저렇게 악인이 돼요. 그러면 김일성이가 지금 3대를 내려오고 있죠. 세상에 어떤 사람도 김일성 부자가 3대 저렇게 내려오는데 중국도 김정은이한테 잘하고 있다. 성공한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악한 놈이다 그러지 다.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악의 대명사로 김일성 3대 세습을 보고 있는 거죠. 저게 지금 왕이죠. 왕이지. 저게 무슨 왕처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백성을 속이고 다 속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악한 앙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지도자가 나타나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백성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북한 백성들이 살다 힘드니까 다 탈북하는 거 아니에요? 살기가 좋으면 왜 탈북하고 있어? 남쪽 사람이 탈북해서 북으로 가겠지. 근데 살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다 탈북해서 지금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저주받은 나라죠. 저주받은 나라.
그래서 왜 북한을 저렇게 하나님이 저주받게 했는가 하고 제가 기독교 그 백년사 책을 읽을 때 딱 느낌이 이렇게 왔어요. 신사참배 결의를 평양에서 했거든. 네.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죽은 목사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목사들이 거짓된 목사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일본 천황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인사하고 그러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사람한테 하는 인사지. 엉터리 해석을 해가지고 결의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래 너희는 저주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여러 가지 죄가 많이 있지만 그 죄들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죠. 이런 걸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냥 하나님 버린 거죠. 버려버린 거예요. 버리다 보니까 저렇게 저주받은 땅이 돼서 농사를 지어도 안 되고 살기가 어렵고 저게 3대가 세습에 내려왔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진노가 벌써 끝났더라면 벌써 다 정권이 뒤집어져서 저기도 민주주의 아니면 자본주의가 들어가서 살기가 좋아졌겠죠. 그런데 저렇게 오랫동안 세습을 하도록 내버려 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곧 뒤집어질 때가 되겠죠. 남쪽 우리나라도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는 안타까워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결국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우리나라 지금까지 쌓은 경제개혁, 경제, 자본이 없기 때문에 지하 자원이 없어요. 자원 우리나라 없어서 수출이 안 되면 우리나라는 금방 후진국이 됩니다. 1년 사이에 후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위태로운 나라입니다.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망해요. 지금 특히 미국한테 밑보이면 안 망하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다 그러잖아요. 지금 러시아 그렇게 큰 나라도 흔들리고 중국도 지금 흔들리고 있고 인터넷 들어가 쳐봐요. 시진핑 자리가 지금 위태롭대요. 네, 시진핑 자리가 왜? 경제가 지금 엉망이 돼가고 있으니까. 그거 조금밖에 안 했는데 관세 올린다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막 흉청거리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다. 다 나오더구만 거기. 소련, 러시아가 흔들리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회사 가서 사장님 뭐 좋아서 뭐 쫓아다니? 월급 받으려고 그냥 배알이 꼴려도 사장님 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라고. 미국이 뭐 내가 좋아서 미국 얘기하는 거예요? 난 미국 더럽게 싫어해요. 왜 미국을 싫어하느냐? 제일 처음에 비자를 받으러 이제 대사관에 갔어요. 이야, 거짓말 하나 안 뱉고 2시간을 줄 서 있었어요. 그 사람들 다 세워서 2시간 동안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에버랜드 입장할 때 사람 많아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해갖고 막 주사하고 들어가듯이 2시간 동안을 서서 영사를 만나서 면담을 하고 합격해야 비자 도장을 찍어주더라고요. 2시간 동안 줄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래서 미국 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미국에 가가지고 비행기를 LA에서 시애틀까지 타고 가는데 국내선이죠. 타고 가는데 한 3시간 전에 가서 국내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일찍 집사람하고 가서 끊었어요. 끊었는데 비행기를 딱 타고 나니까 제일 뒷좌석 있죠. 아니 제일 앞에 갔으면 앞좌석 줘야 될 거 아니야? 제일 뒷좌석, 제일 꼬레비 좌석 딱 타보니까 그 좌석 주었어. 얼마나 성질이 나야지. 아니 이것들이 동양인이라고 우습게 보나. 아니 왜 제일 뒷좌석을 줘. 미국에 대해서 제가 틀렸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비자 받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거요. 처음에는 단수 비자밖에 안 줘. 한 번밖에 못 갔다. 그 다음에 또 가야 되는데 또 갔더니 또 2시간씩 줄 세워. 와 열받치더라고요. 막 속에서 막 불이 나. 미국
미국이 아니라 미국 놈들 아주 한국을 천민 취급하는구나. 자기네 백성을 이렇게 2시간씩 줄 세워서 이렇게 하겠어? 자기네 백성들 같으면 다르겠지. 두 번째는 5년 비자를 주더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5년 지났으니까 또 비자를 받도록 하세요. 그때는 달라졌어.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살기가 좋아졌어요. 그때는 갔더니요, 다 의자를 놨어. 의자를 놓고 다 거기 앉아 있다가 이제 번호대로 싹 나가는 되는 거야. 은행처럼. 진작 그러지. 열 다 바치게 한 다음에. 미국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 말이죠. 알아서 지혜롭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잘못한 것은 빨리빨리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내가 지금 계속 자료 보내주고 있죠. 읽어보시고 정말 우리나라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자, 오늘 96장은 누가 썼는지는 모르는데 성경학자들이 다윗의 시로 추측을 한다. 이 모든 내용이 다윗이 주로 많이 쓰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의 근거에서 쓴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다윗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 말은 찬양하라. 새 노래를 지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온 땅이요, 온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송축하라. 높여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난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질병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다윗처럼 고난 막 여러 왕들한테 막 쫓기고 전쟁하고 또 자식한테 막 쫓기고 이런 데서 다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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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여.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구원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경험하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죠. 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행적 우리가 경험하죠. 하나님이 나를 가난해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질병에서 구원해 주셨다. 나는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 고통에서 사망에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우리 가정은 너무너무 서로 안 맞아 살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평화로워졌다.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만민에게 선포할지어다. 또 구원받은 것 얘기해라. 옆 사람한테 얘기해.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좋아졌어. 하나님 믿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해졌어. 편안해졌어. 이거 증거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 그 다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하실 것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의 생활의 모든 걸 다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우리는 지극히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하나님께 영광. 모든 신들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5절, 다른 신들은 다 우상이지만 하나님만이 참되신 신이시다. 그분이 하늘, 우주, 하늘이라고 보지 마시고 우주를 지으셨다. 여기를 번역을 할 때 우주로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면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이 이해가 좀 빠를 텐데 하늘 그러니까 저 하늘에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렇죠? 번역을 좀 더 실질적으로 와닿게
현대적인 용어를 썼더라면 더 좋았을 때.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우주를 이렇게 창조하셔서 존귀와 위엄이 하나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네. 다윗이 이걸 썼다면 대단한 거예요. 그 시대 아무것도 무슨 책도 없고 막 이런 시대인데 지금 책이나 돼서 우리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책들을 보거나 이해라도 하지. 다윗 시대 때는 책도 없어요. 그냥 그 양피지에다 쓴 게 그게 책이에요. 양피지. 파피루스나 양피지밖에 없었어요. 책이 소수죠, 소수. 그런데 그런 걸 읽고 다윗이 이렇게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다윗은 신앙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할 수밖에 없어. 네. 그 다음 8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어제 7교구, 8교구 그 이병철 씨 한 말에 대해서 참 영상 준비 잘했더라고요. 우리나라 재벌들 죽을 때 다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질 거예요. 재벌만 그래요? 대통령 했던 사람들도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기회를 안 주는 거지,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서 목사나 신부를 만나서 죄를 회개하고 영접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야. 죽어버렸다고 그러잖아. 기회를 안 줘요. 하나님도 미우면 상대도 안 해줘요. 등 딱 돌리라고 성경에 써놨잖아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기회를.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는 거야. 그래야 지옥 가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기회를 안 주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안 받아들여요. 다 그냥 건성으로 듣고 안 듣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을. 그래서 여러분이 몇 번 전해도 그 사람이 안 들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시는구나. 그리고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이 버렸구나. 이게 맞는 얘기예요. 버리는 게 나오잖아요. 유기시킨다고. 성경에 유기된 자, 버린 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 나와 여러분은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오늘도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세상 살기 좀 힘들어도 감사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서 이 고생 끝. 하나님 나라 가면 이 고생 끝입니다.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면 이 고생 끝.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모든 것 속에서 편안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9절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해야 됩니다. 온 땅이요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안 떨 사람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을 안 믿거나 하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면 이제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들이 악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거니까 기회는 없습니다. 끝났어요. 불쌍한 것이죠. 10절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린대요.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다 망합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핍박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를 여러 가지 법으로 묶어서 괴롭히지 말게 하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하소서. 그들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내쫓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달음이라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받으시옵고 성경에 언약한 대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